욥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감인가 교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 그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잘하는 점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그 혼을 내거나 이렇게 야단을 칠 때 그걸 교정시키고 바꿀 때에도 뭐 비하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도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힘, 그런 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또 희망을 붙들고 그렇게 결국 용기를 내서 그 모든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도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산을 능히 옮기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비유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 그것을 흔히 이적,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의 제한된 어떤 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위축되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황들을 좀 깨뜨리고 그로 인해서 침체되고 그렇게 많이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좀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재건 운동을 벌이고 있죠. 우리가 이 교회 재건 운동을 벌일 때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뭐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 인간, 우리 성도 그래봐야 사실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로 제한되어 있죠. 또 각자의 몇몇 저를 비롯해서 보면은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할 만한 열정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것조차도 우리가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자신감. 신앙의 자신감.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붙들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움직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붙들고 그 뜻에 따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움직이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살면서 누가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실 만한, 이건 심판받아 마땅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극노하실 만한 그런 혐오할 만한, 마땅히 심판받을 만한 그런 큰 죄라는 사실도 우리는 깊게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에 아이러니하게 믿음의 행동이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엘리바스와 빌닷이라는 사람 친구가 이제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가장 적다고 추정되는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소발이 이제 딱 등장해서 첫 번째 한 말이 2절 말씀이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바스나 또 빌닷이 그 욥이 너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다, 그거는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계속 뭘 주장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게 했던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악한 것들을 내가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소발이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받아가지고 너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 말이 왜 그렇게 많아, 말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한테 딱 이야기를 하면 네가 그걸 좀 곱씹고 좀 받아들여서 내 죄가 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좀 알게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좀 네 죄를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주변 사람들이 너를 딱 볼 때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는 네가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소발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권면을 한답시고 우리가 섣부른 권면을 하죠. 어설픈 권면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죠. 문득 이렇게 속욕확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확하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욥처럼 뭐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계속 욥에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의 죄를 돌아봐야 될 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욥이 한 번쯤은 그렇게 좀 돌아보면 이게 올바른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을 하면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실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모습에 비춰지는 게 있나?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한 거니까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 판단, 또 그런 권면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삼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소발이 너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인정한 욥의 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발과 엘리바스, 빌닷 이 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 전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정작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평가를 하면서 권면을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피우는 그 사람도 자기를 모르는 거고요. 어설픈 권면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권면을 한답시고 그렇게 어설픈 권면을 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믿음의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나도 틀린 것 같고 저 사람도 틀린 것 같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신감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정해버리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교만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만을 우상숭배 레벨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우상숭배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올바른 자기가 믿을 만한 신이 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과 교만의 차이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생각할 때 욥의 이야기들, 욥의 평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어봤다라는 그런 어떤 게 없어요. 너가 어떤 점이 있었냐 라든가, 무조건 무턱대놓고 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이거는 형벌이다, 형벌, 하나님 주신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시의 그 율법주의적 그 관점, 이것을 지금 소발도 똑같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욥조차도, 그 의롭게 살았던 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매사에 너무 하나 뭐 하면은 하나 뭐 하고 이런 식의, 거기에 매여 살다 보니까 이 감사와 기쁨과 자유로움과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욥이 나중에 느끼면서 자신의 이런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관점으로 이 판단을 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뭔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은 틀린 말이 없죠.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여러분 소발도 말하는 주장,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고, 우리가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묘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그 지혜는 비밀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게 알 수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에겐 이 비유가 드러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따르려는 사람들만 알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게 공공연하게 선포되어진 그 비밀인 거죠.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몰라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는 의롭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네가 자랑하고 있다 지금. 네 자랑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냐? 라고 이제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은 그걸 인정할 것 같아. 네 지금 꼴을 봐봐.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의 모습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발이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데 네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이런 징계를 주니까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거야. 빌닷의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모든 판단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지를 좀 물어보고 좀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저 자신도 그런 실수를 저질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런 그 실패를 많이 경험해서 사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 좀 굉장히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좀 느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제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확답을 받아야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먼저 다 판단해가지고 다 결정해 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누가 주입니까? 하나님이 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제 친구들도요, 욥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옳은 것이죠.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빌닷이나 이런 소발이나 이런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이 틀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지혜는 오묘해서 비밀스러워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사리 꺼내는 사람들은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계시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성공하고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살펴볼 때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사실 소발, 빌닷, 이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반적 말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그 말씀이 비밀스러운데 그 비밀스러운 것이 적재적소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병행해서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 말씀이고 말씀을 해석해 주고 증거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가짜인 겁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나는 좋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무시하고요, 그거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할 때 하나님의 판단이 곧 나의 판단이 되는 것이고, 나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 될 때, 그때 확신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뭐 일어나냐면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하는데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인해서입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주의 일들을 능히 기적같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